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회개년도상으로는 202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계획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빌레몬서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3년차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갖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2002년에 남천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독특한 신앙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자는 비전을 품고 정리한 목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좋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언행으로 이웃을 인도하여 함께 성숙한 제자로 헌신하자. 표현은 이제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실천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언행으로 이웃을 인도하여 함께 성숙한 제자로 헌신하자. 사실 교회마다 표,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내다보고 앞으로의 교회 표는 어떻게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모아놓은 글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한 것이, 우리는 참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아름다운 언행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과는 다른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인도하자. 우리가 참되고 아름다운 언행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을 인도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이웃을 인도해서 그냥 나는 다 됐고 저 사람들 인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함께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헌신하자.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사명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현실 신앙생활에서 늘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목표 아래 사명을 다하면서 제가 남은 목회 기간을, 그러니까 바뀌기 전엔 제가 내년 말이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마지막 3년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근데 정말 그 표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사역에 임해왔고, 지난 2023년에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명을 다해서 한 해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기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도와 정성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두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 해 사역을 시작하며 지난 두 해 동안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인도하시리라 믿고, 지난 두 해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한 성도들이 올해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런 은혜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 해 동안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새 사역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올해도 더 아름다우세요. 올해도 더 행복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언행으로 보여주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2024년 새해에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신앙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사연은 지난 2년간 말씀을 전했고 또 한 달 전에 꼭 한 달 전에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 11절 말씀대로 하면 전에 네게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변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구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 그가 감옥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유익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골로새서라는 편지와 함께 또 하나의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내가 갇혀 있는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내게 유익하고 네게 유익하다. 이 말은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하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납하고 그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는 그 물음이 있죠. 아니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하고 골로새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뭐 그때로 따지면 한 달도 넘게 가야 될 거리인데 그냥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사역을 하면 안 되나?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 그냥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일하게 하면 안 되나? 뭐 굳이 빌레몬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빌레몬이 알지도 못할 텐데,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 물음이 생겨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참 감옥에서 어려움 중에 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개종하게 하고 신앙이 되게 했는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빌레몬은 도망친 종 때문에 뭐 마음도 상하고 그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오네시모를 보고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죠. 아니 그동안 겨우 내가 참고 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네 놈이 왜 나타나가지고 내 속을 긁냐? 그러고 해서 교회에서 일 잘하던 사역자가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다시 말하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양쪽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먼 거리를 가게 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게 하도록 편지를 써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신앙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를 구하면 오늘 품은 분노를 해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맞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람 대 사람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피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용납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네시모는 처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갔더라도,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즘 웃기는 말로 산전수전 공중경화까지 다 겪은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몰라서 보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보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걸 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서 용서를 받고 오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걱정과 다르게 빌레몬은 틀림없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걸 조금씩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주 예수를 믿고 있어요.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믿고 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서로 말하다가 그 말하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와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빌레몬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믿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빌레몬이 주 예수를 사랑함을 알고 있다. 나는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 구절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그냥 무슨 문서에 적혀져 있는 이론적이고 율법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아실 만큼 신비하고 고귀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만큼 공동체적이고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실천이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고 7절에 보면 성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는 얘기 중에서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이 주석을 쓰는 신약학자들의 얘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직접 얘기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예배는 지금같이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2부에는 성찬 예배가 있고 성찬 예배를 나눈 다음에는 우리처럼 공동 식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자기의 집에서 감당을 했고 어떤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도망간 이유가 주일날 그 식사 대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는 어떤 여자 신자인지 비슷한가 봐 아마. 그게 힘들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서 선은 뭐냐면 복이에요. 네가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축복이 무언지를 신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에베소로. 여러분 아는 두란노 서원에. 그 온 사람들 중에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2차적인 신자들이 세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뿌듯하겠냐 그 말이에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신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같이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옥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신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믿음과 사랑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떨어져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의 한 지체로서 로마에 있고, 여러분 골로새에 있지만 당신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의 평안이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목회자와 직분자의 사이가 완전히 위계 질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을 전한 주의 사도로서, 너는 복음을 배운 직분자로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너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로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너한테 그걸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권위나 직분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신앙의 실천과 교제를 보면서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제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면서 빌레몬은 이 대목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 사랑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과 교제의 역사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나는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는 거는 그래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줄로 내가 믿는다. 알지 너? 내 마음 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권위로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난 믿는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더 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경험이 신자들 사이에서 쌓아지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반응이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은 단순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친구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막 자랑을 해요. 나도 그래요. 요새 만나기만 하면 내리베타 자랑을 해요. 이 어려운 때에 말이야 우리는 부흥회 한 번 안 하고 내가 소리도 한 번 안 질렀는데 명절에 얘기 한 번 했더니 2억이 넘게 헌금이 됐다. 목사 형님은 참 좋은 곳에서 목회합니다. 부럽지? 내가 젊어서 고생을 했더니 주님이 말년에 내가 아마 토정 비결을 봤으면 당신은 말년에 훈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다. 그러고 내가 농담을 해요. 웃으면서. 그렇죠? 그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빌레몬이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나 캐파를 넘어선 밖에 있으면서도 속에 감추어졌던 그 어떤 것,
이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응답한다면 너는 더 아름답게, 너는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을 영접하고 행한 것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한 일도 행할 줄로 내가 믿는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교제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래서 올해도 뭐 사무총회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2번의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비용을 이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이게 연예인들의 이게 몸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구장로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2월 달에 전반기 음악회를 했고 또 후반기에는 또 다른 찬양팀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2번의 음악회를 가졌어요.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되죠.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뭐 1.1에게 틀림도 없이 막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목회를 오래 하면 취권 같아. 취권. 젊은 사람들은 알아들어, 그지? 막 젊은 사람들 막 탁탁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 취권 같아. 야, 그런 척 하는데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져.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내 나이에 지금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루고 다니면요, 나 며칠 있다가 이거 기부 써야 돼요. 안 된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목회 말년에 그 부분을 아주 실감 있게 깨닫고 공부하면서도 깨닫고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뭐 육체적으로 막 젊은 사람들하고 뭐 같이 하려고 그러다 애들이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이게 70이 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꼬맹이들이 오자마자 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막 목사님! 그러고 막 아주 무슨 뭐 친정아버지 만나듯이 막 애들이 반갑게 맞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또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5천만 원이라는 전도 헌금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에 뭐 신학교 재정을 하고 있지만 현지인들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중학교 건축이 시작이 됐고 드디어 우리가 지은 그 안인이 학교도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뭐 방수부터 모든 걸 다 끝내서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기물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나는 그런 기대감을 걸고 오늘 사무총회 설교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새해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총회와 더불어 새 사역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내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구하노니 새해는 더 큰 사랑으로 교제하고 헌신해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아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